네, 안녕하십니까. 흰모닝 8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원래 말씀을 나누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3일 동안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야외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또 환경의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진 원래 스튜디오라고 하기는 뭐하고 방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역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힐난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트집을 잡아 지나치게 많이 따지고듬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 그곳에서는 항상 이런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 혹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요구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요구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요구의 목적은 따로 있죠. 11절 중간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시험해보기 위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이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전의 어떤 표적들보다 그 위에 들 수 있는 자신이 신적 출신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끝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당한 그 유혹과도 비슷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이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짓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아라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라 하는 그 유혹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그들 앞에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주석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을 표시하는 징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증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징표는 있지만 증명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을 요구한 이들에게는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도망하였다가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니느웨 앞에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고 그들이 또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다른 사건이 아닌 오로지 심판받을 판결만이 남겨져 있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 표적밖에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적이야. 이거보다 가장 큰 이적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강력히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그것이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임을 가장 큰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들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나의 원하는 어떤 뜻으로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은혜의 근원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문제들 가정과 또 학업하는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서